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어갈 때에 다니엘 5장, 오늘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241페이지입니다. 1241페이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니엘이 20년 넘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4장에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격변의 시기 4번 왕이 바뀌고 막 이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잊혀져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다시 호출을 합니다. 자기가 글자를 보고 해석이 안 되니까 제국의 중심부로 다시 등장하게 불러옵니다. 80세가 넘는 나이.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어떤 상태냐? 마음이 민첩하다. 총기와 신앙의 기상이 건재한 거예요. 80세인데 다니엘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늘 기도하는 사람.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늘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직을 떠나 있고 나이를 먹어서도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배우들을 보면 입금 전, 입금 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면 싹 바뀌어요. 근데 입금이 안 되고 그냥 있을 때는 퍼져가지고 그냥 막 살찌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관직을 떠났고 나이를 먹었지만 입금 후, 입금 전 상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요. 주름살 생겨요. 아무리 뭐 발라도 소용없어요. 생겨요. 그리고 예, 나이 때문에 생기고 상하고 사명과 헌신을 할수록 육체는 달아 없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 그거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격려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빛나는 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스럽게 빛나는 게 뭐냐?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본문 이게 흐름을 보니까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 무례하게 굴어요. 아주 무례하게. 13절 뭐라냐?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출신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 다니엘이지? 그러면서 듣지 않으니까 네 안에 신들의 영이 뭐 있어서 명철 총명지혜가 비상하다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그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 술잔 갖다가 막 술 먹고 막 우상찬. 그런데 이제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 유다 백성인 다니엘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만하게 허세를 부리며 자기를 높이면서 깔아뭉기는 거예요. 너 포로 출신이지? 그래, 너무 똑똑하다며?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자기인데 다니엘에게 자기가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기회를 주는 것처럼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을 주고 권세를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봐. 너 좋은 거 얻으려면 한번 해봐.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왜냐? 그는 이날 밤에 망하게 되는 왕이에요. 이날 밤에 그는 죽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예물을 줄게, 상을 줄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주겠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뭐라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세요. 벼슬 다른 사람 주세요. 다니엘은 알아요. 망하고 죽을 왕이 주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망하고 죽을 왕이 주는 관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 땡큐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받으면 매이게 돼요. 이거를 마음에 새깁시오. 뭐 받으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위험합니다. 뇌물을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올 때 좋은 거니까 축복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누가 뭐 줄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받아야 할 게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왔어도 시험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왕이 주는 상급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철저한 자족의 신앙. 이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끌려가게 돼요. 자족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아침에 내가 김밥 하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맨날 김밥이야.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밥 먹었지? 옷 입었지? 그럼 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 죽지? 생명 유지되지? 그러면 됐어. 그거면 됐어. 그리고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 흘리면서 세상 거 바라보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럼 할 말 못하고 할 짓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려면 세상과는 단절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뭡니까? 다니엘은 이제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모두가 기다리는 거는 뭐냐? 석회벽에 써있는 글자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읽고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앞서서 벨사살의 큰 죄를 다니엘이 엄중히 지적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4장에서 우리가 봤던 느부갓네살 대왕의 두 번째 꿈과 관련된 그 사건입니다. 꿈을 꿨고 경고를 받았으나 교만하게 말했다가 징계를 받죠.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돼서 7대를 지내고 겸손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거를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 내용을 쭉 말한 다음에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중요한 지적은 뭐냐? 벨사살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되어진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악한 그 세상과 인간의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데 그걸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큰 실수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모르고 처음 했다. 초범은 죄가 작아요. 그런데 아는데 했다. 그러면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벨사살 왕의 얘기도 알고 다윗 왕이 밧세바 범한 얘기도 알고 아간의 죄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역사를 통해 많은 그의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과 똑같은 거죠. 알고도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면서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라 미워하지 마라 알면서도 미워해. 남 험담하지 마라 하면서 입념에 험담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 짓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성령 회방죄. 그거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또 적용하자면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를 이제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행함을 보여다. 열매를 보여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나와야 한다. 나무가 살아있다면 열매가 맺혀야 한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적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만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뭐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세상 지식 같은 그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멘. 설교는 모두에게 주는 양식이고 이 설교만 먹고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자. 아멘. 밥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비만해지는 것처럼 말씀 많이 듣고 요즘 유튜브 있으니까 말씀 엄청 봐요. 아이고 이 설교도 좋다. 이 사람 뭐 설교 잘하네. 그런데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죠? 비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만해지는 걸 몰라요. 계속 먹고 운동 안 하면 비만해져요.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5장 25절 26절 거기에는 이제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메네 메네 이게 뭐냐? 셈하고 셈했다. 아주 자세히 세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셈하시고 우리의 날수, 개인의 날수, 어떤 공동체에 지탱되는 날수 하나님이 세시는 분이에요. 데겔, 저울로 달아보았다. 데겔, 왕을 27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무게를 달아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게입니다. 내가 단 하루를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중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천년만년을 사는 것 같이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이름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해요. 의와 겸손과 거룩과 진실의 무게가 부족해. 그래서 우바르신 그 나라를 쪼개신다. 바벨론 대제국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권력 자리가 움직여져요.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예? 이 바뀌는 거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차피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잠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잠깐 서 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목회자적인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십니다. 너 조심해라. 그 다음에 징계가 임해서 그래서 깨닫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벨사살에게는 목회자적 경고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멸망을 선포하시고 즉시 심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죄가 즉시 처단될 수밖에 없는 분량이 꽉 찬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꽉 차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채워지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고 계세요. 딱 분량이 차면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일하지 마라. 다니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벨사살 왕의 큰 죄,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담대하게 통렬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망합니다. 당신 끝장났습니다. 이 나라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에게 임할지 모르는 오해, 안갚음, 뭐라? 어디 감히? 그래가지고 오는 비난이나 공격이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된 경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멘.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말을 내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해라 하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떤 일이 나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외쳐야 할 때 주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 뭐라냐? 그래, 너 망한다 그랬는데도,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다니엘이 됐다고 그랬는데도, 싫다 그러는데도 상을 억지로 줘요.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날 죽을 왕이 재물을 주고 자리를 주는 게, 셋째 자리를 주는 게 뭔 소용이에요? 다 망하는 왕국인데. 근데 그는 그거를 고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니엘의 말을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화려한 술잔치를 벌인 그 광란의 밤에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가 그 전체를 차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영적으로 의미가 큰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은 뭐냐? 세상의 악한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귀의 편에서 서 있는 걸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겉으로 볼 때 멋져요, 대단해. 하지만 오늘의 이 살아가는 세상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특별히 대도시의 모습 보면 그게 극명하게 그렇습니다. 대도시, 서울, 인천, 파리, 어디든 대도시의 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편리하고 풍요롭고 좋고 그거는 껍데기고,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제국이나 권력도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멘. 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움직이면 본문처럼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막을 자가 없어요. 북한의 독재 정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독일이 통일되었듯이 언제 통일로 인도할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실제로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대비해야 돼요. 안일하게 이렇게 가만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지혜를 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야 한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깊이 마음에 새깁시오. 노아의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벨사사의 왕같이 살아요. 지금 내가 망하는데도 모르고 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이 좋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더 깨어서,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을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이 모델이기 때문인 거예요. 깨어서 구별되고, 아멘.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걸 받아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과 기초가 기도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을 때 우리는 길을 알게 되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눈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개미와 같은 우리 인생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벨사살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요동합니다. 다니엘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구별되고 빛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